신문을 봤더니 동일한 7%대 우연의 일치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있을 대입 수험생들의 인서울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진학률이 7%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20세에서부터 35세까지의 청년들 중에 정규직 직장을 가지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7%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7%대에 있다는 것. 전 이것을 읽으면서 요즘 이 젊은 청년들과 수험생들이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얼마나 무거운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수고롭고 무거운 짐은 단지 수험생들과 청년들만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무겁고 수고로운 그러한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번민과 고독감, 좌절과 같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같은 고통의 짐을 지고서 쉼을 얻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명한 영화배우,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릴린 monroe라고. 그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이 가졌습니다. 나는 사랑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고독하고 불행할까요? 이유 없는 바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불행이라는 수고의 짐을 지고 인생을 고통 중에 살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자들은 우리 인생 이처럼 수고로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열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열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수고하는 것. 그 다음에 전도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4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3절에 시작. 하늘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긍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롭게 하신 것이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수고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무거운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성경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그 소산을 먹으리라. 뭐 해야? 수고해야.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이 전락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수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이 지고 있는 수고의 짐을 벗으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까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가미와 덫에 걸린 짐승이 그 올가미에서 아무리 스스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올가미가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올가미가 더 쪼여져 옵니다. 덫에서 아무리 벗어나도 덫이 더 강력하게 쪼여져 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덫에 걸리고 올가미에 걸린 짐승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덫에 걸린 짐승처럼 죄의 수렁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덫에 걸려 수고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수고의 짐을 모여 주시고 벗겨 주시고 뭘 주시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I will give you rest.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친히 대신 짊어지심으로 수고의 짐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세상 죄를,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자 하나님께 그 백성들에게 불뱀들을 보냈습니다. 불뱀들이 저를 찾아서 그들을 막 물었어요.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자 모세가 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방법을 가르쳤어요.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서 높이 세우라. 그리고 모든 자들과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하라.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그 복음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들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장대 앞에 나와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어요. 믿는 자는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장대에 달린 노뱀으로 예표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여러분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은 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대에 달린 노뱀은 장차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으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달린 자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으로 예표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것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달린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십자가 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어디에서 들이신 바 되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들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다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 죄의 짐, 이 모든 짐을 누구에게 대신 지워서? 예수님께 지워서 대신 짊어지고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는 말은 죄를 짐을 대신 짊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상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하는 우리 죄인들의,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들까지 다 대신 감당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를 친히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셨어요. 대신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병까지,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또 율법의 저주로 나타나는 불안과 절망, 번민, 우울증, 노이로제 같은 마음의 갖가지 질병, 또한 갖가지 육체적 질병까지 주님께서 다 뭐 해주셨다고요?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환경의 저주, 핍절과 궁핍의 저주,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담당하셨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벗겨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신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친히 내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고 짊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과거에만 아예 짐을 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 또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죄의 짓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죄로 말미암는 수고의 짐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의 짐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우리 일생의 수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욱더 꼬여지고 심각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짐을 우리가 맡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것만 주님께 대신 맡아서 해결해 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모든 죄로 말미암는 모든 수고의 짐이 벗겨집니다. 질병의 짐이 벗어지고 가난의 짐이 벗어집니다. 절망의 짐이 벗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짓눌림 받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짐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맡겨야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짐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져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어느 시골길을 차를 타고 갔는데 한 할머님이, 꼬부랑 할머님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선교사님이 가다가 차를 멈췄어요. 할머님, 이 차를 타세요. 서툰 한국말로.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내가 가면 된다고 거절했어요. 선교사님이 강권하여 그 할머님을 뒷탕 차에다 태웠어요. 그런데 한참 타고 가다 보니까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 여전히 지었다고 있는 거예요. 차를 타면서도 짐을 여전히 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바닥에.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내가 차를 공짜로 얻어 탄 것만 해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양심은 좋은데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골 할머니처럼 이렇게 믿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의 수고의 짐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맡아주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에만 그친 것이, 죽어서 청구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한 것만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모든 수고의 짐까지도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일상의 모든 짐을 내가 여전히 지고서 내가 지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할머니처럼 예수께 나를 얘 영혼을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찌 내 일상의 모든 수고한 짐까지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겠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차를 탔는데 차 바닥에다 짐을 내려놓은 거나 이고 있는 거나 그 차에게 무슨 손해가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기는 것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중대한 질문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이 시간에 잘 들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모든 안식으로부터, 모든 수고로부터의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수고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뭐하고? 맡겨버리고 그 대신 예수님의 뭘 메라고 말씀합니까?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따라 합시다. 우리의 짐은 주님께 맡기고 내 멍에는 주님께 맡기고 대신 뭐 하자?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주님이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시지만 또 젊은이들은 또 잘 모를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멍에란 짐을 나르거나 짐승들에게 일을 시킬 때 짐승의 목덜미에 이렇게 V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딱 해가 씌워가지고 씌우는 도구인데 주인이 있는 짐승만 이래야만 멍에를 매게 돼 있어요. 결단코 주인 없는 소나 또는 나귀가 어떤 짐승이 멍에를 메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주인이 멍에를 씌워야 되고 주인이 그 멍에를 조종해야만 그 멍에가 작동하는 것이 멍에의 원리입니다. 주인 없는 소는 멍에를 지지 않아요. 주인 있는 소만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각자의 멍에를 너희들은 너의 멍에를 메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께는 나의 멍에 곧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중동 지역에, 유대 지역에 농촌에서 어떻게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나귀에게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켰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의 농촌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소에게 일을 시킬 때는 소 한 마리,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소를 2마리 가지고 쟁기질 합니까? 1마리 가지고 쟁기질 합니까? 1마리요. 또 이걸 수레를 해가지고 할 때 1마리 가지고 끕니까? 2마리 가지고 끕니까? 한국에서는 1마리. 그런데 중동에서는 안 그랬어요. 2마리를 항상 수레를 끌 때도 쟁기질을 할 때도 2마리에게 명예를 씌워서 2마리가 끌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쌍을 이루고 가는 건데 그중에 누가 힘센 소가 있고 좀 작은 소가 있겠죠. 그러면 누가 더 힘을 많이 쓰겠어요? 힘을 센 소가 힘을 좀 덜 쓰고 힘이 약한 소는 좀 힘을 덜 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멍에, 중동에서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염두에 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바로 지금 멍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데 새끼 소를 길들일 때 짐을 나르는 것을 길들이고 싶어요. 또 쟁기질하는 것을 길들이고 싶어요.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 새끼 소를 어미 소 명예에다가 또 한 칸의 소에다가 딱 같이 넣어요. 그러면 어미 그것을 끌고 갈 때 누가 힘을 쓰는 겁니까? 어미 소가 끄는 거예요? 새끼 힘으로 가는 거예요? 어미 소가 끌고 가면 새끼 소는 그 안에서 졸랑졸랑 따라가기만 쫄쫄쫄 따라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 새끼 소는 자기가 그 짐을 나르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전혀 힘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 대신 힘을 쓰기 때문에 어미 소가 다 힘을 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미 소는 곧 누구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 새끼 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친히 당신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멍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대신 너희들은 나의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멍에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본문 마태복음 11장 30절이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려면 나의 의지를 버리고 내 아집을 꺾고 주님의 의지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대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소의 멍에에 들어가기 전에 새끼소는 그냥 아무 데나 퍼짝퍼짝 쫓아다니면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어미소가 맨 멍에를 같이 메면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미소가 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힘도 날라지고 일도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너희들은 이전까지 너의 마음대로 네 힘내지고 살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주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이같이 증거하셔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가 되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뭘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주로. 그 당시 예수님을 주로 시인다는 것은 뭘 바꿔야 돼요? 목숨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시저 외에는 가이사 외에는 주가 없어요. 그 당시에 시저 외에 가이사 외에 다른 사람하고 보고 주라고 하면 잡아다 죽였어요. 갔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를 보고 뭐라고? 나의 주님. Jesus is my Lord 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의 나의 뭐 되심을,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매라는 주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깨달아지셨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미소에게 들어간 새끼소는 짐을 나를 때 힘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어머니와 뭐만 하면 돼요? 보조만 맞추면 돼요. 동행만 하면 돼요. 대신 동행해야 돼요.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근데 새끼소가 짐을 나르는데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러면 그는 자기 멍에를 메고 자기가 힘써서 날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미소에게 들어가서 메고 그냥 쫄랑쫄랑 따라만 가겠어요? 나는 자유가 좋아.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후자예요, 전자예요? 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힘을 쓰고 어미소의 멍에서 벗어나와 자기 멍에를 메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 명예를 홀로 지고 가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힘은 힘대로 되고 되는 일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27편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여러분 여호와께 성을 세워주셔야만 성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집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자 합니까? 그거 지키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했다가 여러분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을 스스로 지고 마치 새끼소가 큰 짐을 수레를 끌고 깽깽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는 것 똑같아요. 그건 뭘 그럴 필요 있어요. 그냥 어미소 멍에에 들어가서 어미소 가는 대로 줄줄 따라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땀을 흘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미소가 다 힘을 쓰는데. 근데 어미소에서 나와서 주권을 선언하고 자기가 독립을 선언하고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자기 멍에를 쥐고 하는 새끼소가 이따만한 큰 소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보다 더 수고의 짐을 짓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주인 된 사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번 결단해요. 주님 이제부터 저는 제가 제 멍에를 스스로 지지 않고 주님 멍에를 맺겠습니다. 아멘. 새끼소가 어미소 맹이를 탁 들어가서 따라만 한다. 그냥 노래 한 번씩 부르고 한번 갔다가 엄마 소 힘들지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메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은 굳어 있는데 그걸 쟁기질하고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드릴 때 주권을 인정해드릴 때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써야 할 힘을 주님께 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고의 짐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무거운 짐도 다 내어드리십시다. 죄의 짐도 다 내어드리십시다. 마음의 무거운 짐도 다 내어드리십시다. 어떻게? 주님 멍에 안으로 들어감으로. 주님 멍에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멍에 들어가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매사에 주님께 뜻을 물어가면서 내 의지를 버리고 내 아집을 꺾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 뜻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셔 날마다 우리의 집을 뭐 하신다고요? 져주신다고요. 날마다 우리의 집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주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공동 운명체로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뭘로 초청하는 거라고요? 공동 운명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임금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셔봐요. 이번에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왔지요. 독도 새우에다가 또 뭐 거제도 가재미에다가 막 진수성찬에 먹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상은 그에 비할 바가 있을까요?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할렐루야. 왕왕의 왕과 한 상에서 먹는 풍성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화려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오셔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운명이 주님과 같은 동일한 운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밥상에서 먹는 주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곧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곧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므로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서로 보조를 맞추고 동행하며 운명을 같이 하는 한 파트너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 파트너가 되시기를 저를 축복해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마귀하고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좀 달려가다 확 뒤집어 놔버려요. 비극이 쳐다고 재앙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온전치 못할 때때로 살짝 징계를 가하시지만 우리를 저주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저주의 나락으로 우리를 몰아쳐요. 파트너를 바꾸십시다. 파트너를 바꾸십시다. 주님과 보조를 맞추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래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십시다. 마귀와 운명 공동체가 되면 안 돼.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보조를 맞추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과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크게 축복해요. 예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십시오. 이게 여러분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 만왕의 왕인, 이번에 뭐 트럼프 왔을 때 뭐 누가 초청을 받았다더라, 뭐 가수 누가 초청을 받고 뭐 했다는데 사람들이 야 그는 좋겠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 초대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누구에게? 예수님의 그 만찬에 초대가 된다니까요. 주님과 보조를 같이 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 그분의 뜻을 쫓아 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당신과 같은 운명체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을 지닌 자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우리 모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과 같은 동일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라요.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 한 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여러분 무슨 수고의심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부족함이 없겠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다른 말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여호와께 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영접하는 자, 응?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어떤 상에서 먹어요? 한 상에서. 예수님께 겸상하는 거예요. 예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과 겸상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아낙네도 또 남편들하고 이렇게 겸상 못했어요. 부엌에서 쪼그려 앉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왕의 왕과 지금 뭐 한다 우리가? 겸상하는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겸상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께 동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뭐하다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함.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 뭐 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뭐라고 사전에 써져 있느냐? 주인에게 짐승이 잘 길들여져서 유순한 그런 말이에요. 프라이스란 야생마같이 막 지성제대로 막 길길이 뛰는 것이 아니라 잘 길들여진 말처럼 주인의 뜻을 유순하게 순응하는 그런 것이 프라이스. 프라이스이 뭐라고요? 주인의 뜻에 길들여서 잘 순응하고 또한 잘 유순한, 그러게 바로 여러분 프라이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양털을 깎는 양같이, 예수님이 양털을 깎는 양처럼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에요. 죽는 자리에까지 양털을 깎는 양처럼 죽는 자리에까지 온유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라이스를 말이에요.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뭐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시킬 만큼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 곧 순종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짓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 명예를 메라. 주님 명예를 메려면 우리가 주님께 나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같은 명예를 내고 주님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같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함. 이 프라이스라는 말은 아주 길이 잘 들어져 가지고 개한테 오면 툭 하면 툭 뛰고, 이렇게 주인의 뜻을 척척척 알아가지고 잘 순응하고 그 뭐든지 막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그게 바로 프라이스예요. 온유한 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항상 아버지의 뜻을 묻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며 거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따라갔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처음에는 그 멍에가 무겁고 힘들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보다 더 쉬운 길이 없습니다. 새끼소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새끼소가 어미소 멍에 같이 매라고 집어넣었어요. 처음에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또 힘들게 여길 거예요. 짜증도 날 거예요. 지루하기도 할 거예요. 일이 언제나 끝나라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새끼소가 자기가 날라야 될 짐을 자기가 날라야 된다면 그 새끼고 최선의 선택은 뭡니까? 자기가 멍에를 쥐고 스스로 날르는 겁니까? 아니면 어미소의 그 멍에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미소 멍에로 쏙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이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하지 말란 것도 많고 뭐 계명도 많고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면 내 인생을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 스스로 인생의 멍에를 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어미소 멍에에 쑥 들어가서 어미소가 따라가는 대로 가면 일은 저절로 됩니다. 모든 수고의 짐은 그절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스스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무겁습니까? 이런 짐을 주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대신 너는 내게 멍에를 내 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멍에는 누가 져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멍에를 주님께 주님의 멍에를 보고 여러분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멍에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멍에를 맡기는 거 짐을. 그리고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뭘 매야 됩니까? 멍에를 매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토크쇼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또 외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14살 때에는 사생아를 낳았어요. 술, 담배, 심지어는 마약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미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 같이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는 사생아라며, 마약도 했다며, 고작 14살에 사생아도 낳았다지, 이렇게 윈프라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윈프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소. 나는 그것은 바로 나의 옛날 모습이요. 그러나 이미 옛날에 윈프라는 죽었소.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계시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소.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나의 벗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계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했어. 그녀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서 앞에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 말씀을 붙들었어. 매일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자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닥을 헤매며 어찌 보면 저주스러운 인간의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 그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자기 짐은 주님께 던져드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쫓아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에 여러분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라는 찬송가 있죠. 363장 있죠. 이 찬송가가 작사가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주 큰 시련을 당한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고 막 울부짖었어요. 한참 동안 그 성도의 사연을, 울부짖는 성도의 사연을 다 듣고 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성도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격려해주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자 그 성도가 밝은 얼굴이 되어가지고는 목사님,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질 필요가 없단 말씀이지요. 이제는 이 모든 짐을 나 혼자 질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기쁜 얼굴을 하고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태산 같은데, 그 인생길에 길이 없는데, 어떠한 소망도 없는데 내 모든 문제를 누구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돌아갔어요. 이 말을 들은 호프만 목사님에게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펜을 잡아들고 막 작사를 해나간 것이 바로 찬송가 363장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도 다 보사 뚜쳐주시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근심, 모든 심 이런 것들 다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져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폭포 흑암속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대신 져주심하고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 모두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가 363장 찬양합니다.